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구에서 올라온 서감입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모두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 심지 법문이 제일입니다. 마음을 알고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보살님들과 역대 조사 선지식들이 이 참된 마음 하나 얻으려고 일생을 다 바친 거예요. 참된 마음 하나 얻으면 지극한 행복과 평안을 만끽하면서 세상과 우주를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잠시 부처님의 출과 깨달음의 인연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할 당시 인도에는 16개국의 큰 나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종교의 르네상스가 꼽혔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찾아간 것이 명상 요가 수행자로 유명한 무소유초정의 알라라 까르마 비상 비비상 처정의 대가인 우따 까르마 부따를 찾아가서 명상 요가를 배웁니다. 얼마 안 가서 스승과 동등한 경지에 이르자 스승으로부터 교단을 나눠서 이끌자고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열반의 길이 아님을 알고서는 그들을 떠나서 인도 간디스강의 지리운 네란자라강의 우루베라라고 하는 건 야산으로 들어가서 고행을 해요. 인간으로서는 참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행을 하게 되는데요. 몸은 뼈와 살갗만 남아 있었지만 눈은 극히 맑았다고 합니다. 당시 유행했던 고행은 숨을 참는 고행과 음식을 끊는 단식 고행이 있었는데 그 고행들을 모두 마스터했지만 고행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고행을 풀고서 강가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서는 수자타의 우주족을 공양받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서 인생 고해의 원인을 위해 깊은 차선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인견 명성을 얻어라. 새벽에 밝은 별을 보고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바로 마음입니다. 참된 마음. 내 마음과 우주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보니까 참 희한했던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구하던 인간의 생로병사의 원인과 해결책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은 허공과 마음이 하나로 개합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들은 허공과 마음이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허공과 마음은 같은 거예요. 왜 다르라고 생각하나? 우리 분별망상 업장으로 경계를 지어놓고 경계를 지어놓기 때문이에요. 개합돼서 하나게 되면 내외 명철이라 안과 밖이 같아지고 밝아지며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맑고 밝은 마음이 되죠. 무엇 하나 조작되지 않는 배고프면 자고 졸리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그런 참된 인간 무의진인이 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바르고 큰 깨달음은 또 인지나 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간 내면의 화라살입니다. 내면과 바깥 경계가 개합해지면서 새로운 진화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아름답게 맑고 시원스럽게 밝은 그런 세계가 펼쳐져요. 사실 우리들이 분별망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서 물질과 형상이 만들어졌지 번뇌망상이 녹아내리고 저 허공마저 쾅 하고 무너져 내릴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빛으로 된 보석이 가득한 중중무진의 실상의 세계, 빛과 소리 파장으로 읽어낸 생명 에너지 현상이 펼쳐질 겁니다. 여름에 푸른 버드나무처럼 생기발랄하고 봄에 빛이 대나무처럼 그런 싱그러운 빛과 소리 파장이 한없고 끝없는 이 시간과 공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은 우주학에서 밝혀낸 진실입니다. 그런 세상을 바로 볼 때 어찌 깨달음의 진실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한도서의 행복한 웃음을 짓지 않았으며 억만곡도록 쌓아온 나의 악업의 채층이 한 길로 뚫리지 않겠습니까? 우주는 빅뱅 대폭발로 탄생되어졌다는 것이 현 우주학의 정설입니다. 그 당시 대폭발 때 튕겨져 나왔던 그런 수많은 전자파나 많은 종류의 빛들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153억 년이 지난 지금도 우주 공간을 떠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전에 TV를 틀거나 라디오를 틀을 때 채널이 맞지 않고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쉿 나는 그런 소리가 우주 배경 복사의 잔해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자기 자신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변화이고 자기 개혁이고 균화입니다. 한순간에 깨닫든 점차적으로 깨닫든 깨달음은 자신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불교적 현상으로 얘기하면 진공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허공처럼 텅 빈 것이 우리 마음자리예요. 텅 비어가지고서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본체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광활한 저 허공이 그대로 마음이요 그대로 부처님의 법신이라는 겁니다. 즉 이 법당의 허공과 저 옆방의 허공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진공과 우리들이 사는 세계의 허공과 수행에서 공을 체험한 것은 다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깨달은 것은 현인이고 진정한 성인은 아직은 못합니다. 진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내면을 바라보면서 실상을 보는 것이 묘유입니다. 텅 비어 있지만 이 진실된 모습이 살아 숨쉬는 생명 에너지 현상이 묘유예요. 20세기 천재 물리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도 부처님의 이런 허공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진짜 허공을 본 분은 부처님뿐이 안 계신다. 일념의 진공에서 더 깊이 들어간 것이 일심의 묘유입니다. 화두나 연불을 간절히 오랜 시간 들면 한 생각이 지속되는 일념이 찾아와요. 텅 빈 진공을 체험합니다. 진공을 체험하고 나서 또 간절히 공부를 지어가게 되면 애절한 공부가 돼요. 그 공부를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계가 찾아오는데 그러면 이제 공간 속으로 오매불망 공간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잊어버리게 되면 일심이 됩니다. 진공 속 묘유를 체험해요. 공의 이런 허공의 진면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거짓말 같죠? 진공묘유는 본래망상의 선악의 경계가 아니라 본래망상이 사라진 진여실상을 이루는 말이에요. 증지소지비영형이라 깨달음을 얻어야 알지.
다른 경계가 아닌 겁니다. 깨달아서 마음이 열려서 심안으로 바라보는 경계이지 번뇌소에서 생각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간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진공은 원래 텅 빈 공간이어야지만, 이 허공은 원래 텅 빈 공간이어야지만은, 그런데 현대 물리학 이론에 의하면 이 텅 빈 공간에도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텅 빈 공간에서 빛을 모두 제거해도 특수한 빛이 남는다고 그래요. 원자보다도 지극히 짧은 시간, 물질을 쪼갤 수 있는 것이 원자입니다. 최소한의 단위가, 물질의 최소한의 단위가. 그 원자보다도 아주 작은 차원에서 보면 지극히 짧은 시간에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부터 특수한 빛이 스스로 나타났다가 떨어지고 붙었다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공은 우주의 성질을 결정하는 여러 힘과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진공은 지혜, 묘유는 자비입니다. 이 진공 묘유까지 와야 진짜 성인이고 부처의 경계가 들어갑니다. 지극한 행복과 평화를 만끽해요.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나서 위대한 독백을 하셨죠. 희한하고 희한하다. 모든 이들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스님뿐만이 아니라 부처님만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위대한 부처님의 독백이에요. 그 부처의 성품만 보면 나고 죽는 고통과 인간의 희노애락을 벗어나서 참된 행복과 평화를 만끽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행복과 평화는 차원이 틀려요. 극하다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허공에 빗줄기요. 이것이 참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가짜 마음에 속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단순한 육군의 기능, 아니 비설신의 육군의 기능은 육군의 노예, 육군의 도둑이 되기 쉽습니다. 원래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껴야 하지만은 이런 마음의 오묘한 이치를 잊어버려요. 이런 마음의 오묘한 이치를 잊어버리면 밖에서 밖을 보는 1차원, 시야가 좁은 1차원적인 기능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속는 것이고 고통이 오래 남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밖을 바라볼 때 속지 않고 고통과 화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은 나는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밖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밖을 봐야 됩니다. 밖에서 밖을 보지 말고. 심여 공화사라 능화 지세간 온실종생 무법이 구져라.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려냅니다. 온실종생이라 우리 육체와 정신도 모두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무법이 부져라. 마음은 무엇 하나 만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그려내고 만들어냅니다. 우리 문화, 문명, 예술 무엇 하나 마음이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없어요. 지금 현 시대에 유명한 그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연극, 드라마, 영화, 그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인류의 위대한 발명과 발견들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겁니다. 오랫동안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하고
깊은 사유를 하면 저 허공 속 내 마음속 묘와 연결이 돼요. 번쩍하고 밝아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조적인 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참된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신심입니다. 신심 알죠? 네. 믿음. 제일 우선시 되는 건 믿음이야. 부처님 법은 위대하고 어마어마해서 다른 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신심 하나만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부처라고 믿으시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존중하고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보살의 삶을 사시라는 얘기예요. 보살의 이념이 뭐예요? 상고보리 하와중생 자리리타 자각각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고 나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는 물질과 정신과 법을 남한테 아낌없이 그런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된 보살은 자신의 신분을 잊은 채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보살은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을 해서 그 결과물을 남이나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일이에요. 보살의 삶은 참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신심은 곧 선이에요. 선, 착할 선. 신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선이라. 즉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 착함이 있어야지 올바르게 길게 가는 겁니다. 다 잘 나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착함이 없어요. 엉뚱한 짓을 다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수행도 이 착함의 공덕이 있어야지 올바르게 또 빠르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라. 모든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온갖 선행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착해야 됩니다. 불자들은 착해야 돼요. 무슨 한이 있어도 착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착함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착함의 으뜸이 뭐냐? 효라, 효도.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려고 하면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돼요. 정성껏 모셔야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비슷하게 따라해요. 부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만복의 으뜸이 효라고.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 양구 삼형산 기슭의 달이 밝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산이 병풍처럼 몇 겁이 이렇게 겹쳐 있어서 고요하고 또 물도 맑고 공기도 아주 청정해서 수행하고 마음을 쉬기에는 참 좋은 도량이에요. 그곳에서 제가 깊은 병고를 앓고 있는 그런 거사님을 모시고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 병고가 깊으시니까 장애가 커요. 말씀도 못 하시고 손말도 못 쓰시고 공양도 몇 숟갈 떠드리면 겨우 한 숟갈 잡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을 모시면서 제가 공양을 짓고 수행을 하면서 사는데 그 수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힘들고 지치는데 가면 갈수록 눈은 멀고
허리는 아프고. 제가 새벽에 자선을 하는데요. 자선을 하게 되면 얼마 지나가서 콕콕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기로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나기를, 이 병간호를 내 수행으로 삼자.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사는데, 희한한 것은 세월이 지나니까는 공부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고, 하루 이틀 3, 4일, 일주일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해가 뜨고 언제 밤이 차오르는지 모르게 그렇게 세월이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간음경을 독송하고 간음묘지록을 생각하는데 이 마음이 막 벅차오는 거라. 수행자는 마음이 벅차오거나 뜨겁고 묵직하고 또 때로는 답답할 때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 벅찬 가슴을 달래가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마당에 발을 탁 디디는 순간 그냥 우주와 허공이 자취가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허공은 잠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투명관을 통해서 막 뒤엉켜서 한 몸이 되는데, 그건 눈에는 그냥 비 오듯이 눈물이 쭉 흐르는 거. 수행은, 불법은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육조 해능대사도요, 출가하기 전에 나뭇집을 부려놓다가 여인숙에서 금강경을 듣고서 마음이 밝아진 것도 늙은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기 때문이에요. 그 공덕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진심,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원력은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의식의 종착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끝내려고 하는 것은 수행자의 삶이 아니라 꾸준히 성실히 깨달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자신과의 굳은 약속이에요. 원력은 수행자의 필수 상황입니다. 수행이나 인생의 크고 작은 장애들을 우리는 원력을 세운 마음에서 이길 수 있고, 게으름과 나태함 또는 그런 인생의 슬럼프, 수행의 슬럼프를 벗어나는 마음이 원력을 세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원력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 원력은 꼭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마음은 새겨놓는 것 따라 이루어지는 신묘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력을 쉽게 말하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인생과 꿈이 없는 인생은 달라요. 목표 있는 인생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뼈가 시린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도, 영혼이 저리는 그런 메가톤급 시련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자가 결국은 크게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인류의 위대한 인물은 다 이렇게 배출됐던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하늘은 있잖아요,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들을 기억하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해뒀어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양 원력을 세우려면 큰 원력을 세우십시오.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크게 세우면 크게 얻고 작게 세우면 작게 얻는다. 원력 대사란 말도 있고. 간세음보살의 원력이 뭡니까? 홍소시모의 역교불사의 시다천억불 발대청정원이라. 넓고 큰 소원 받아갖고 불가사의한 세월을 지난 동안에 천억의 부처님을 모시고
밝고 큰 청정한 원을 세우셨네. 한량없는 세월 동안 청정하고 맑고 큰 원력을 세워서 모든 이들을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이르는 대성인이 되셨고, 그 천억의 부처님을 모신 그런 공덕으로 많은 사람들을 끊어알 수 있는 대자대비하신 중생들의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되셨던 거예요. 먼 옛날 법장 비구가 48가지 큰 원력을 세워가지고서 수행을 해서 만든 불국정토가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니 맞죠? 그곳에 부처님은 아미타불이시고, 아미타불의 어원을 살펴보자면 아미타 유수와 아미타 바로 나뉩니다. 아미타 유수는 무량수불로 아미타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었고, 아미타 바는 무량 광불로 아미타불의 광명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왕성하게 되면 나고 죽는 고통이 없고 나의 몸은 빛으로 장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원력을 세워서 열심히 수행정진화해 가지고서 동방에 세운 불국정토가 동방세계 묘의, 동방정토의 묘의세계입니다. 묘할 묘자, 기쁠 희자, 묘화가 기쁘다. 그곳에 태어나면 음욕심이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화를 내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신과 원력을 세우셨다면 그 신신과 원력에서 보리심이 싹 틉니다. 싹이 터야 해요. 보리심.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 깨달음을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없으면 불법 공부 제대로 한 건 아닙니다. 요즘 깨달음을 어느 특정한 인물의 전유물이라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지만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인들은 깨달음을 코 만진 것 같고 기 만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하고 멀리 있는 이상세계로만 여겨질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 같다. 내 몸과 마음이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내 수행이 나의 나쁜 업장을 따라가기 때문에요. 마음의 시기, 질투, 원망, 증오심을 가지고서 수행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수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결국은 마구니 세계로 떨어지는 겁니다. 보리심은 불자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리심이 있는 수행자는 얼굴 자체가 들려요. 온화하고 말과 행동이 틉니다. 들려요. 겸손하고 점잖고. 이 보리심을 발할 때 우리들의 뇌와 심장은 더 이상 육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숙성된 자성의 힘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영혼이 맑고 정신이 밝고 또 지혜와 직관력이 개발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은 자비심으로 최상의 사랑인 자비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비심은 모두를 사랑하고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자비심은 불보살이 가져야 할 필수 조건이에요. 자비심이 없는 마음은 불보살은 아니에요. 이 수행도 결국 이 자비심의 증장입니다. 내 수행이 지금 잘하고 있나, 수행의 올바른 열매를 맺었나 안 맺었나,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비심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비심이 없으면 그 수행은 제대로 길이 가는 거 아닙니다. 현 시대에는 지혜보다 자비심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과 아르테, 미덕과 지식을 본질적으로 구별했습니다. 수학, 화학, 물리학은 수업을 듣고 책을 읽음으로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적으로 이론을 학습하는 분야지만은 미덕은 그렇게 공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덕은 오로지 실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덕성은 무엇보다도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덕이 없는 인간은 오직 반복적인 실천과 훈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은 본래 부처이지만 그 탁업생으로부터 오는 그런 악업이라는 더러운 때가 맑고 밝은 마음을 덮고 있어서 내 부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부처를 보는 방법은 수행을 통해서 바로 보면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주 특출하다고 하면은 수행을 하지 않아도 바로 볼 수 있지만은 우리 중생들은 수행을 통해서 바로 봐야 됩니다. 불교는 정진의 종교, 수행의 종교 아닙니까? 즉 실천하는 종교예요. 많이 알아서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는 것만 많았을 때는 큰 경계가 휩쓸려면 다 경계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수행해라는 거예요. 한 생각 다스리는 것이 정진이고 그 다스린 마음을 보는 것이 견성입니다. 인류는 위대하고 거룩한 발명과 발견을 해왔어요. 문화, 문명이 발전해서 삶의 질을 높였고 또 과학과 산업이 발달을 해서 삶을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하더라도 결국 이 나라는 곳에 들었으면 나는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곳에 들었으면 정답을 못 찾고 꽉 막히고 방황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거룩한 불사는 뭐냐?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는 이 견성법의 발견이야말로 참 인류의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둡고 칙칙한 그 동굴에서 끄집어내서 자비와 지혜의 대강명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수많은 세월을 두고 칭찬을 해도 실증이 나지 않고 이 세상이 가고 저 세상이 가도 부처님의 거룩한 업적입니다. 불교 수행에는 회강반조라는 것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회강반조. 말 그대로 하면 빛을 돌이켜서 스스로를 비춰본다. 이거는 진짜 허공을 보는 법문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시점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짜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텅 빈 맑고 밝은 성품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다시 되돌려서 만물을 밝게 비추어보는 겁니다. 이 비추어본다는 것은 모든 불보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조견온 개공이라 우리 육체와 정신이 모두 공함을 비춰보아서 고난과 고통의 중생을 제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림없이 비춰보는 것은 회강반조의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강반조가 숙성이 되면 안과 밖 내 마음과 허공이 같아지고 안과 밖이 통해서 비추는 세상 만물을 비추는 내 명철이 이루어지고 한 번 관해서 세상의 이치 핵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간척파의 진리가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회광반조는 차원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4차원의 공간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의 공간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 아니에요? 3차원의 공간에서 시공간을 부여받아서 4차원의 시공간을 내다보는 일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은 항상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고무처럼 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공간의 유연성은 많은 상황이나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일념에 든지 시공간을 확보해서 시야를 늘리고 팽창을 위해서 무념처에 이른 뒤 일심으로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은 무너지고 녹아내려서 나의 자성이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행은, 마음 수행은 근원적 고통에서 벗어나서 지극한 평화를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분이 절에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스님 뭐 행복하십니까? 저는 마음 수행은 행복보다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평화, 지극한 평화. 행복보다는. 그게 핵심이지만은 지극한 평화를 얻는 것이 핵심이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시야가 깊고 넓어집니다. 또 각도가 있는 시야를 갖출 수 있어요. 그것은 지혜가 증장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증장이 되면은 새로운 일과 창조적인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들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활력을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서 내 몸 안에 있던 내 안에 있던 그런 잠재적 능력이 하나하나 깨어납니다. 장점은 더욱 부각시키고 단점은 깎아서 없애버려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수행입니다. 저 대통령이나 황제나 그런 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겠어요? 수행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수행입니다. 나이 먹고 늙으면 허망하고 황폐하다고 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은 다 공으로 돌아가요. 내 마음에 불심, 이 신심을 자리 잡게 해서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에요. 불법에서 중요한 것은 수행의 체험을 이루는 것입니다. 최소한 환희심, 법률을 느껴야지 남의 말에 속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열심히 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말이 채찍을 맞아가지고 피가 흐르고 골수에 사무치는 그런 수행이 진정으로 내 것이고 큰 힘을 이루는 겁니다. 거저 얻은 것은 힘이 못 돼요. 큰 힘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불교 방송에서 제가 법문을 하니까 비법을 하나 알려주려고 합니다. 수행을 올바르고 빠르게 체험하는 그런 비법. 그것은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이것이 올바르고 또 빠르게 수행 체험하는 방법이고요. 내 인생에 연꽃이 피어나는 그런 내 인생에 연꽃이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이 이 근본에 착함을 뒀어요. 착함, 극선, 극선의 신심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극락세계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극락세계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묻고서 저 사람한테 물어서 극락세계 가는 방법을 알고자 했는데 극락세계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이 돌중이 한번 보니 그 사람을 보니까는 참 부려먹기 좋겠거든. 여보시오, 내가 극락세계 가는 방법을 알려주리라. 그런데 우리 절에서 한 10년은 일하시오. 10년은 일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 그 절에 가서 열심히 일했고 그 절은 부자절이 됐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는 날, 스님 이제 10년이 됐으니까는 극락세계 가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아, 그래요? 저 낭떠러지에 소나무 가지가 매달려 있는 거 보이죠? 네, 보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십시오. 붙잡고 매달려 있십시오. 매달렸어요. 한 손을 놓으십시오. 한 손을 놨습니다. 나머지 한 손을 놓으면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십시오. 한 손을 놓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번쩍 광명이 일더니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떨어진 그 사람을 잡고서 하늘로 사라진 거라. 그 돌중이 보기에는 참 기가 막히거든. 내 거짓말이 들통이 날까봐, 내 거짓말이 들통이 날까봐 이제는 죽일러 하려고 그런 건데, 야, 내가 진짜 극락세계 가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나도 이제 극락세계 가서 살자. 자,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한 손을 놨어요. 한 손을 놓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했습니다. 그 돌중은 털어서 죽었어요. 참 바보 같죠? 순진하고 너무 순진하고 신세미처럼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세계는 바보 같고 순수한 그런 신심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세계는 바보 같고 순수하고 착한 극선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 신심 하나로 순수한 마음을 만들어서 나무 아미타불 한 번에 일심청명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한번 내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 보십시오. 이 나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고서 세상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세상이 달리 보일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은 나를 속이지 않아요. 속이는 것은 내 자신이고 불법은 또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요즘 배신을 많이 하잖아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는 것은 나의 간사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길들여서 다스리고 절제해서 그 자신의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이고 우리 인류사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내 성품을 한번 바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